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듭난다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구제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처럼 생각이 여겨지고 결단할 때 이 거듭남의 출발이 되게 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름대로 정직, 정의, 풍요, 행복, 또 심지어는 구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추구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신나게 화이팅하면 살면 되겠지. 계속 나를 즐겁게 해주면 야, 이게 뭐 구원이 아니야. 뭐 인생 뭐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최고의 최상을 유지하고 또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와요? 이 모든 것이 나의 그 무언가로부터 나의 이 절망, 이 절명의 순간,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의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막연히 좋은 데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여전히 나는 극악무도한 놈이야. 여전히 나는 사기꾼이야. 이런 나를 정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알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여겨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새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생각의 진실한 고백 속에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바로 이 순간이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적에 관심을 보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으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자신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의 모든 근거는 표적에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신앙은 표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대해 관심을 보인 니고데모에게 나 뭐 대단하지?
이 표적,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 야, 내가 이 예수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질 안 하시고 오히려 이 관심을 바꾸십니다. 어디로 바꾸냐? 바로 구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딱 바꾸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적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땅의 일에 관심을 보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심으로써 관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나는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 행복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말씀이 하늘의 말씀만 들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관심을 바꾸고 계신다. 왜 바꾸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거듭남이 뭔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 축복, 즐거움, 쾌락, 행복, 축복,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많이 받아도 너는 지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너는 이 모든 것이 헛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에게 축복을 해주었어도 그것마저도 헛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네. 내 인생 어떡하지? 이미 다 지나갔는데?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야? 바로 그 순간을 찾아올 때쯤에는 너무너무 큰 상처, 너무너무 절망, 너무너무 큰 내 인생의 잃어버림, 상실감, 엄청난 파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물과 성령,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탁 돌리면서 지금 너는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완전히 관심을 이 세상의 땅의 일의 표적을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 맞구나. 우리 주님 붙잡으면 이 세상에 더 많은 표적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 전혀 다른 차원, 구원, 감도 안 오고 막연히 생각만 하고 뭐 죽으면 어떻게 갈라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럼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자연스럽게 땅의 표적에서 천국의 문제로 니고데모도 옮겨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땅의 것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의 것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신다. 계속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땅의 모든 것들을 먼저 가지면 결국은 큰 상실감과 절망과 그 다음에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야? 라고 외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야, 내가 가진 믿음이 이게 가짜인가?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소유하고 나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의 이 선물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이 바뀌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인생을 졸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단순하게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구원이 거듭나야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네 주장이랄 뿐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만 결국은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거듭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네 믿음이 진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거듭남이 뭔가? 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점 두려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차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 나는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면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모든 뿌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절대 땅에 두지 않습니다. 이미 옮겨왔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했지만 아무리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행동으로도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인생의 근본의 뿌리를 땅에 두고 있다면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땅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천국을 선택합니다. 절대 땅의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본의 차이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세 천사가 유황불을 내리려고 찾아갑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리고 갔죠. 그런데 그 노세 가정에 방문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간단한 것만 챙겨서 빨리 나가라, 탈출해라. 곧 여기는 불바다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롯은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딸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위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이 따라 나섭니다. 정말 긴급한 것, 그 모든 이 땅에서 이룬 것을 다 버리고 빨리 구원받아야 되니까 빨리 나갔어요. 따라 나서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롯도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두 딸도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열심히 따라가다가 그만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그 아내는 가다 보니까 없어요. 아내는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쟁개를 잡고 밭을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본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마음의 근본이 저기에다 두고 와가지고 지금 내 몸뚱아리가 오히려 육신과 이 몸뚱아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저 땅에 두고 왔어요. 거듭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거듭난 이 롯과 두 딸은 구원을 향하여 오직 전력질주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가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게 바로 거듭남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근본이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났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면 또한 가슴을 쓰라리면서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자연스럽게 땅의 표적에서 천국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구원을 육으로 태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육신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는 육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영생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의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영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결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자신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맨날 몇 시 그건 몰라도,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불면 내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은 모를 수 있다. 너는 언제 구원받았니? 누구한테 구원받았니? 무슨 성령 언제 받았니? 이런 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사입이에요. 모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람을 맞으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네?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안다는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스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가진 것으로 구원받은 것은 자신이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항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체에 열쇠, 키포인트가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듭남의 삶이 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자, 믿음으로 할 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아님으로라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삶이든 거듭남을 딱 생각하는 순간, 그래,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그래,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정말 거듭남이 시작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위로가 되고 확신을 들게 하기 위해서, 자,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정말 거듭났어. 나는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천국 백성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 라고 확신을 드는 바로 키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무슨 공로로, 의로움으로, 선으로, 구제로, 무슨 종교 행위로 절대 안 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바로 반드시 그분의 대속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반드시 죄를 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서 한 죄인이 믿음의 의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나는 교회에 축복받으려고, 나는 병 고치려고, 근데 정작 기도 제목은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에 나왔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죄만 계속 생각이 나면서 죄에 대한 회개 기도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듭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참 생각해 볼 이야기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는 절대로 이 죄에서 자유함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믿음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의 공로가 천국 가기까지 내 가슴에 십자가의 못이 딱 박힌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사람이 배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사람이 무슨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천하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내가 간직했어요. 거듭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듭나서 이쪽으로 옮겨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직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물질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당신은 물질의 노예가 됐다. 물질의 신에 잡혔다. 그 물질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억만금을 쌓아도 이것이 너를 구원할 수 없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네. 그 무언가에 절망이 빠지는 순간 그제서야 당신이 모든 것을 추구했던 것으로부터 상실감을 갖게 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내가 인생 평생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황이 돼버렸어요. 내 인생 쫑 났는데? 이러면 쫑인데? 그 웃기는 농담이 아니라 절망 중에 절망이 찾아. 그때 비로소 당신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어서 듣는 것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거리하고 살았고 줄 땡기면서 땡겼다 밀었다 하나님하고 마치 경쟁하듯이 종교생활을 했다면 이제 무릎을 꿇어야 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존재. 나는 피조물이구나. 당신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영원한 지옥, 절망으로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무릎을 꿇고 정말 지금까지 교만했던 나, 하나님 앞에 큰 소리쳤던 나, 하나님 앞에 자랑짓거리 했던 나, 내 노력과 공로와 나의 의를 내세웠던 헛되고 헛된 종교 생활이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진실한 하나님의 순한 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사람, 그 심정, 그 마음, 그 은혜를 구하는 요청, 바로 그 은혜의 마음이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 마음으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 바로 거듭난 심령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진실한 회개가 너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하는 거죠. 뽐내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회개하면서 뽐을 냅니까? 응? 어떻게 회개하면서 자랑질합니까? 어떻게 회개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세웁니까? 그런 건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됨으로써 믿음의 의인으로 비로소 천국을 볼 수 있게 되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경험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가장 큰 경험은 내가 이 세상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선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이랬다고 해도 아이고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 이러면서 뒷걸음질 했던 내가 아멘. 연약하지만 아멘입니다. 내가 할 줄 모를 줄 아직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근본의 자세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이제 거듭남의 증표가 뭐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아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아직도 내가 뭐 금식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예를 써가지고 내 공로를 그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까지 그걸 끌고 와서 신앙 안에서조차도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초신자니까 좀 설명을 하고 이야기했어야지 설명을 못하고 그냥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저를 좀 칭찬해 주셔야죠. 그래요. 노력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미 이야기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성령은 불이요 성령은 은혜인 것입니다.
불은 태우기도 하고 불은 뜨거운 에너지를 일으켜서 할 수 있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어서 모든 일에 할 수 있게 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과 같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요, 존심이 상해서 회개를 못한대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절대정명에 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이 자연스럽게 꿇어집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자기는 연약해서 못한대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연약하지만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쓰러져도 내가 해야죠.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죠. 그리고 와서 쓰러지듯이 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다시 일으켜줘요. 힘을 줘요. 막 졸고요. 막 하루 종일 정신이 없이 생활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꽉 붙잡아 줍니다. 그 마음이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 못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은요, 이거 참 아직도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겠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여전히 할 것 같지 않아요. 중간에 한두 번 하고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런다고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안 해요. 한다고 결정. 그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에너지예요. 성령은 열정이에요. 성령은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해요. 모든 사람이 야, 너 안 돼.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안 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돼 하고 가요. 나도 알아 안 될 줄. 근데 하나님이 원해요. 내 믿음이 이걸 원해. 내 마음이 이걸 원해. 하다가 못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마무리를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그 연약하지만 해내는 거예요. 수많은 실수하지만 해내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지만 많은 실수를 하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길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령의 사람이라 마지막에 도착은 잘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계획적으로 모든 해답을 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약속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 4장 1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아무리 수많은 간증을 들려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줘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신은 성령을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세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는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은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락함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선물을 통하여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되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스럽게 보여요.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유대한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12사도의 이름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도 온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내 지혜가 돼 주실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돼 주실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 기대함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부족에도 나오고 실수해서 나오고 죄 저질러도 나오고 정말 사악한 일을 저질러도 나오고. 왜냐? 어차피 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불과 은혜로 거듭난 사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위에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모든 약속을 붙잡고 나와서 찬양과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을 들려주면 당연한 거예요. 기도에 힘써라. 아멘. 계속 기도해라. 아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아멘.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거듭남을 시작했거나 거듭났거나 거듭난 은혜를 찾아가고 열심히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할 때마다 그 마음에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아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선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과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공로요 성령의 공로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자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할 때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멘할 때마다 임하게 돼요. 위로가 되면 아멘할 때마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오히려 막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진지하지만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지만 은혜롭고, 은혜롭지만 겸손하고,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적극적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8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이 믿음을 가졌고 은혜를 가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도모할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 한마디 하고 무엇을 하고 또는 실수하고 이러지만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서로의 이 모습들이 달라요. 혹시 실수했어도 미안해 합니다. 끝까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안 볼 거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걸 알아요. 정말 나는 이런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그분에게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기 위해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출발하고 또 가다가 부딪히고 쓰러지면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로 피드백 받고 다시 또 출발하고 왔다 갔다. 왜?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의인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자신 스스로 성령으로 난 것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100% 온전하지 못해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행위야 내 어떤 공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령의 인침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물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은 이미 거듭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이 변화받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거듭남의 근본의 뿌리가 거듭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거듭남의 영혼이 힘이 점점 세져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육신도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듭남은 삶이 지금 당장 거듭나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100%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100% 지금 자신이 없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거듭남에 내 영혼이 아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믿음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거듭남의 사람이 이 새 피조물의 세계가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평강을 얻게 되는 선물의 주인공으로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평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갈 때에 모든 은혜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지 못하는 이 삶을 하나하나 깨트린 것으로 이제 점점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듭난 사람은 염려만 하지 않습니다. 야, 너 염려하지 마. 그 시간에 기도해. 너는 거듭난 믿음이 있잖아. 은혜가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잖아. 이미 네 마음의 중심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 네가 껍데기만 실수했다고, 절망했다고, 또 다 끝났다고 이런 것에 사로잡힐 네가 아니잖아.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야 나는 이제 끝났어 하고 원통하고 박수치고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뭐 자살하니 많이 한강다리 올라갔다 해도,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 다 잃어버려도 내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다시 일어서서 네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거야.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기는 믿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모든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믿음의 의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으로 생각하고, 누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안함으로 모든 기억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며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가진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며 선하고 아름다움의 삶을 결국은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회개하기를 속히 하며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기름 부음 속에서 수많은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이제